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5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도서 5장에서는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지적하면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 그리고 그 순종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솔로몬이 정리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서 4장에서 권세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인기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그런 것들을 얻어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엄을 온전히 인식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주의하고 망연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자신을 살펴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그게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이제 신명기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게 단지 듣는 귀로 말을 듣는다는 의미뿐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행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예배를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겸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뭐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이 오늘 좋았다 안 좋았다, 뭐 말씀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참된 그 예배라는 것이 그 삶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겸손히 그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4절부터는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다면 그렇게 미루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함부로 그렇게 서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수로 서원을 했다 해도 핑계대지 말고 꼭 지키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이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연장선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를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근심 걱정이라든가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그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은 복잡하거나 어수선하지 않고 단순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하고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말씀을 여기서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라든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에는 그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이 그 학대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사회가 건강하고 바른 사회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그 세상의 기본적인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인 거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언제나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왜곡될 때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하면서 그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물이에요. 재물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다고 해요.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라고 사람들이 항상 원하는데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부족한 것들이 눈에 띄고 결국은 그 재물이 가져다 주는 것은 허망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재물의 가치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업을 운영할 때도 월급쟁이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월급을 주는 사장님은 월급날이 너무나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솔로몬이 느낀 것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을 보았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적당한 그런 재물을 갖는 것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친 재물을 가질 때는 그 재물이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면서 그 재물이라는 게 너무 지나쳐도
해가 되고, 또 재물이 넉넉해서 좋다고 하지만 아들을 낳아서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을 때는 또 막상 없는 그런 재물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돼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지금 또다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와 재산을 주셨는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이구나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누리고 살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삶이 허무하다는, 결론적으로 그 자체를 쫓으면 인생이 허무함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 주신 만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지금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지시나요? 했는데 각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5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여 걷던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